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죠.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에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그 식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숨지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숨지실 때 태양이 빛을 잃었고 그 빛을 잃은 것을 우리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월절의 재현, 이 유월절의 완성,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숨지시는, 죽으시는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제사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제사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였어요.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의 지체들을 만나기 위해, 아들의 지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지체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친히 직접 하늘 문을 열어 제쳐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 그 핏부림을 받은 자들로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 숨지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자, 먼저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이 나오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회 의원. 공회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 로마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71명의 공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결국 이 사람들은 로마 편에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인 수단으로 이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들은 거의 그냥 로마에 이렇게 종속되듯, 로마로부터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이 안에서 선출을 할 수밖에 없는, 로마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공회의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신문을 했잖아요. 재판을 하고. 그러다가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요셉도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공회원이,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에 가담을 했다 안 했다? 가담하지 않았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공회원들 모두가 다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에 한통속이 되어서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공회원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누가의 평가는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죠. 선하고 의롭다. 선하고 의롭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이 부자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신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었어요. 이 일로 사실은 이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로 온 유대인들에게 모든 미움과 증오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추방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오를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죠. 등장.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커밍아웃. 사실 이 커밍아웃은 자신이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놓고 밝히는 거거든요. 커밍아웃이. 원래는 이 단어도 사실은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냐면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죠.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쓰였던 그런 표현이었어요. 오늘날은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커밍아웃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우리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이 유대 온 민족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금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11명의 제자는 이미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몇몇 제자는 멀찍이 따라 쫓아오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뒤로 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과연 왜 이 순간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숨지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막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도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강팍하고 고집불통인지. 그럼 이런 요셉은 그런 그들과 지금 달라요. 달라.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이게 다음 절에 나와요. 자, 51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51절.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는요, 원래 로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단순히 죄수예요, 반역자예요?
반역자예요. 반역자라고요.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일제 때 만약에 일본을 향하여 독립운동을 펼치는 반역자였다면, 우리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일본을 향하여 테러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반역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분들이 어떤 죽음을 당했어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막 사지가 다 절단되고, 그냥 막 여기저기 뿔뿔이 막 다 흩어져서 파묻어 버리는 그런 잔인한, 여러분, 그러한 죽음을 당했던 독립운동가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었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반역자였어요. 그런 반역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는데, 그런 반역자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동지 아니에요? 동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정치사범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아무도 만지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고 건들지도 않았다고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왜 정치사범이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사람도 똑같은 정치사범으로 몰려서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그냥 매달려 놓고 그냥 방치된 채로 놔두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겠어요? 그리고 시체를 만진다는 건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리마대 이 요셉이 착하고 좀 선하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연민 때문에, 불쌍해서, 좀 예수님이 미안함 때문에, 와 진짜 의인이었네,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그 죽어서라도 좀 편하게 무덤에 묻히시라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요셉을 향하여서 무엇을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요셉이?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요셉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계속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대가 지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졌을 거예요. 신앙도 점점 식어갔을 거예요. 형식과 의식만 남아서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돈이나 명예나 어떤 물질이나 자신의 지위나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여러분, 우리 2장에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말씀 보셨죠? 여기 누가복음 2장 25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과 안나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 이게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압제와 폭력과 억압 속에서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지금 이 사람들이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이 구원자 메시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그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대언자예요. 대언자. 변호사. 변호자, 보혜사라는 말도 여기서 나와요. 대언자, 변호자, 보혜사.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시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몬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날이 있다니.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임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가,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시몬을 향하여서 그 위에 뭐가 있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의롭고 경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도 지금 무슨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의로운 요셉이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누가?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앞길을 선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 깜짝 놀랐어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요, 학자들의 견해로 아마 사무엘이 출생했던 지역일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선지자이며 제사장. 사무엘은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 혼탁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를 말씀으로 빛을 증거하고 비추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다윗,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그냥 다 누구나 그냥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무시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증거했던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출생했던 지역이 아리마대였다는 거죠. 그 후손으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살고 있어요. 등장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기 53절 볼게요. 53절.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시신을 내려요. 시체를 내려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을 언뜻 보면 좀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나만 의심하고 보나? 저는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죽는 것도 난 이해할 수 없었는데 무덤에 매장되기까지 해야 했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이 땅에, 이 죄악과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매장해야만 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었어 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품에 품고 천사들을 대동해서 올라가면서 이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심판하고 막 하나님이, 그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그러세요. 그냥 계속 놔두세요. 매장되도록, 무덤에 갇히도록 놔두세요. 왜요? 굳이 무덤에 장사되셔야만 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드라마틱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 이 땅에 장사되어야만 완전한 죽음이에요. 우리도 완전한 죽음이 있잖아요. 완전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야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무덤이 열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면서 딱 죽으실 때 뭐가 열려요? 무덤이 열려요.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덤이 열려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이제는 펼쳐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일 후잖아. 3일 후.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고 무덤에 장사 지내셔야만 했고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후에 비로소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이 거의 되었어요. 안식일은 그날 초저녁 금요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금요일이니까 12시에 빛을 잃고 그리고 3시에 뭐예요?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지시잖아요. 오후 3시에 12시에 빛을 잃고 이제 예수님이 숨지시는 이 시간이 3시예요. 그리고서 6시 전에 저녁 6시 되기 전까지 6시 되기 전까지 약 3시간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 3시간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이 몸을 닦고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신의 이 무덤에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3시간 안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여인들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여인들은 그냥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안식일을 지내게 되는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서 안식일을 보내는 거니까.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도 기념하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쉼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쉬라고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쉼을 통해서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우리는 지금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죠. 뭐 토요일이 안식이 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치는 걸로.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절대적이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겸손해지겠죠. 그리고 그 겸손한 가운데 누구를 영광을 돌려요?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왜요? 안식일 날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생계를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안식일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다른 예배를요,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막 찬양과 경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또 뭐 앞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하고 뭐 모여지는 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결정적인 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부활로 연결돼요. 보세요. 이 구절에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부활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보세요. 안식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시켜서 그 앞에 이 무덤을 막고 있자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한번 지켜보고 있자고.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서 부활한 거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실제로 부활하나 부활하지 않나 한번 지켜보자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 결국 예수님이 이 안식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다시 부활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다. 나는 피조물이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다. 세 번째, 뭐예요? 우리는 부활할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항상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그 부활을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55절에 보면 55절 56절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을 따라 왔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두었는지 함께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돌아가요. 왜요? 시간이 늦었어. 예수님의 장례가 완전히 다 끝낼 수 없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6시 이후부터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요. 그리고서 쉬게 되는 거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요. 쉬는 동안. 안식일에 바로 준비할 수 없죠. 이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아침에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서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 가운데 이 준비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 그 죽음 앞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준비.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이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돼요.
향유와 향품은 뭐예요? 예수의 향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시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는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예수의 향기를 내뿜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은 자로,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이, 나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산 자와 같이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명예와 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게 되고, 결국 이 안식일의 완성을 이제는 부활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리마대처럼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 보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같지 않아, 뭐 하나님 나라는 둘째치고 뭐 그냥 이 땅에 너무 좋은 것만 쫓아오면 너무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럼 이런 소리가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이라면,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